대원교회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세요 성령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속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김성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작은 걸림돌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품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유아 유치부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정성이 담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현실을 많이 바꿔놓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예쁜 식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식물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식물은 살아있어요. 식물이 싱싱하게 살아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요.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해요. 식물이 잎을 벌려 햇빛을 받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빨아들여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식물이 나는 햇빛과 물이 필요 없어.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면서 햇빛을 거절하고 물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식물은 점점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럼 사람이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그 대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땅 위에 수많은 생물들을 만드셨어요. 특히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참 좋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완벽하게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완벽하게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러신 거야. 그때 하와는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야, 정말 보기에도 좋고 맛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닐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신 그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던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더 이상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자기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도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어요. 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셔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너희들 나를 버리고 죄를 지었겠다. 어디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어. 라고 하면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죄로 세상이 엉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마음이 너무도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리고 너무도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괴롭히는 죄,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완벽하게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건 바로 그래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누구든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진짜 내 모습,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요. 식물이 햇빛과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그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예배실에서는 6명의 친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예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도 하고 우리 친구들을 기다릴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모두 다, 전도사님까지 마스크를 다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교회 혹은 집,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오과 활동지 다 준비했지요? 이 예배가 마치면 만들기 영상을 보면서 꼭 만들기로 완성해 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는 몇 과 활동지를 준비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6과예요. 6과 활동지를 준비해 주시고 풀도 준비해 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서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립시다. 안녕!